22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탔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참 소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요 살아가야 할 삶의 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오늘날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홀로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점차 나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사의 아픔이요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사는 것을 좋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는 서로 지탱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누이들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밖에 서서 불렀습니다. 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함께 예수 믿기 위해서 왔을까요?
뭐 때문에 밖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헛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가짜 유서를 접했고 그것을 듣고 달려온 곳입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사렛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그리 온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 누이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집에서 멀쩡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이요, 형이요, 오빠였습니다. 성실하게 목수일을 잘하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던 그런 귀한 아들이요, 오빠, 형이죠. 아마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꽤 소문난 목수요 대장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어느 날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모든 일을 내버리고 어느 날부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고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옹이하면서 다닌다니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더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더라, 그런 별별 소문을 다 들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적으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당시 로마 총독의 사람들, 또 헤롯 왕가의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도 알게 된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과 형과 오빠가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신들에게도 그런 불똥이 튈까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라.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 싶어서 붙들고 올랐고 그렇게 다 가족이 총 출동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 3절 다시 읽어보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난 관계된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을 버리고 완전히 관계를 끊으려고 이런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천륜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의 관계, 동생들과 그리고 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만인을 구원하러 온 구속자로서 진정한 영적 가족이 누구인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식적인 가정관계를 다 깨뜨리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패밀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그 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혈육으로 묶여진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묶여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영적 가족, 그걸 말씀하면서 그것이 진짜 참된 가족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 깨달음이 돼요. 이 영적 가족된 개념이 제대로 믿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존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13살의 소년입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린 13살의 나이에 벽돌 공장에서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이 존의 마음에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일이 힘들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갈 때마다 교회 앞이 비가 오기만 하면은 엉망진창의 진창길이 되는 것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 교회 진입로가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비만 오면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영적 교우들이 성도들이 힘들게 오는 거, 특히 노인들이 그 진창길을 옷을 베려가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날 이 어린 존이 마음에 결심합니다. 한 달에 받는 고작 7센트에 얼마 안 되는 그 월급 중에서 조금씩 떼어내서 매달 벽돌 한 장씩 그래서 사서 교회 앞에 하나씩 놓으리라.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렇게 벽돌이 놓아지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어린 이 존이 그 월급에서 돈을 떼서 벽돌을 한 장씩 그렇게 놓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의 이 벽돌 한 장 사는 것을 그동안 굉장히 무관심하게 형식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신앙하던 교인들이 반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에서 함께 동참합니다. 나중에 길뿐만 아니라 낡은 예배당도 헐고 새롭게 신축하도록 그렇게 결의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13살의 존이라는 이 아이의 마음이 정말 내 가족이 그렇게 지나다니는 그 길이 힘들어서 되겠냐 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정신을 가졌던 이 어린 존의 마음이 감동이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훗날 이 존은 자라나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고 미국의 백화점의 왕인 존 워너 메이커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진정 영적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진정한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애쓰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교제하면서 잘 지내려고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되어서 정말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